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블 플러스 시간으로 함께 모여 특별히 마태복음을 공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단지 성경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영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다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잘 보내고 정말 휴식다운 휴식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홍삼 선물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소중하겠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우리 노예교회로는 처음으로 생겼죠. 예전에는 고속도로도 없고 그럴 때 항상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대구를 회의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항상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오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즐겁고 감사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저 말고도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걸 느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강의를 하고 돌아갈 때는 뭔가 좀 미진했다 하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면으로 스스럼 없이 질문하고 스스럼 없이 대답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되면은 아마 좀 더 좋은 강의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줌으로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하니까
항상 뭔가 좀 이번 강의 조금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제가 포항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지난주에 이 영상의 문제로 이제 제대로 이게 메모리가 제대로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유튜브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지난주 강의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 기독교회, 초대 유대인 기독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대체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예를 들면 복음서만 해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인용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마치 따옴표로 이렇게 딱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기록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딱 드러내가지고 와가지고 인용을 하는, 그거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유대 기독교회도 조직이 갖추어지고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도 생기고 교회에 교사 내지는 제자 양성을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 양성용, 교회 제자 훈련용으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겠나,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유대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태클을 자꾸 걸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유대교가 사실은 또 하나의 교회죠. 우리가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무리를 광야교회라 그래요. 그렇게 볼 때 아직 유대교와 이제 유대교에서 주의 예수님의 교회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 유대교죠.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마태복음에 많이 보여줘요. 그게 단지 그 사람들을 아주 속된 말로 까버리려고 그거를 기록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의도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교회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그 안 좋은 모습,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꾸 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겠어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거기에도 교회 중심 멤버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용이라고 볼 때에 안 좋은 모습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예수님에게 칭찬을 못 받는다. 오히려 그분에게 화를 입게 된다. 복은커녕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보훈도 그런 건데, 산상보훈은 제자도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르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함과 동시에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무리가 다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보훈은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때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와 신자의 그 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진정한 신자라면 저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럴 때 아닌 것 같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자는 제자화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신자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옛날의 제자는 요즘의 제자하고는 좀 틀립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선생님과 만나는 횟수도 그냥 학교에 가야 선생님 만나고, 또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과 또 헤어지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그 선생님들은 제자들과 같이 그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먹여 살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순전한 우리 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집은 없지만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다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선생님의 그 교훈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고대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지금 지금 현재요.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소용돌이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 안에 막 온갖 사상이 막 난무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마태가 소개해주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을 해요. 그러는데 마태의 그 어법이 간접합법이에요. 말하자면은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암시. 직접합법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직접합법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직접합법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마태 얘기를 듣고 보면 뭐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끔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말을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적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가장 강조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임마누엘이라 했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쇼킹 사건입니다. 예? 이거 성탄이라는 거를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이 세상에 인간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는 정말 사람의 언어로는 말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본 뜻을 알게 되면 정말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본정신으로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런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담담한 그냥 옆 나라에서 생긴 일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정말 놀래야 된다고. 진정한 신자라면. 그리고 이거는 들을 때마다 놀래야 되는 일이에요. 나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인데
야, 정말 여기에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뭐라고 내한테 시키든 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에게. 그죠? 대단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죽으심인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일시되는 그를 쭉 보여주세요. 그 출애굽 사건도 예수님이 애굽에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을 막상 가서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 예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예수님도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출애굽을 경험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인데, 세례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시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된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금식 기도라는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성경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엘리야의 40일 금식을 찾는다면 오케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다.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찾는다면 오케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금식 기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을 압축시켜서 경험한 거예요. 압축시켜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의 식생활이 심히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동참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달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서에 보면 나온다고요. 이처럼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게 그냥 3번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에게 그 시험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고초를 당한 거죠. 사탄에게. 이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 해변에 나가서 제자들을 몇 사람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일이 있고요.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제일 먼저 나오는 팔복은 누구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받은 사람의, 뭐 다른 말로 하면 복받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복받은 사람의
8가지 모양을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대체로 보면은 이런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부자라야 행복한 거 아닌가요? 마음이 부자라야.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거지예요. 영적인 거지. 예? 영적 거지인데 막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 막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거지들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고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자였고 심령 상태도 부자였어요.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뭐 모자랄 게 없어. 이런 사람. 제법 오래 들은 얘기인데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인이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전도하면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뭐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다. 뭐 부족한 게 있어야 예수를 믿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 그러지만 울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긍휼히 여겨 주신다.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온유한 사람은 항상 싸움에서 져주는 사람이에요. 경쟁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 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결국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편이 돼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제가 원래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인데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난 후부터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져줍니다. 실제로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정말 잘한다 이러겠죠. 그런데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말이지 꼭 이기려고 그러고 그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냥 예수님이 이기려고 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한테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의로 나를 입혀주시기를 간구하는 상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식이에요. 죄인의식.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요즘도 기도하면서 초신자 시절에 제 입버릇처럼 나오던 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하는 그런 기도. 항상 그게 문구였어요. 하나님, 이 죄인이. 요즘도 제 입에는 하나님, 이 죄인이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세상에 이런 말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었고 철두철미 율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앙 우등생들이에요. 신앙 우등생. 요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으면은 대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하지요. 예배에 빠지지 않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심지어는 최소의 11조까지 하죠. 요즘 교회에서 진짜 1등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행동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야, 이거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불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사람의 기도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다 하는 거는 글쎄요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참 착하고 옳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죄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이 외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태복음 5장 이제 17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율법관과 유대인들의 율법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관은 대체로 행동에 그냥 국한되어 있어요. 행동이 죄를 안 지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살인죄 같은 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고 욕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랬어요. 음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유대인들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이 내 원수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윤리로는 하나님 나라 윤리를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의 윤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제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건 거예요. 내 마음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죄를 밀어내는 것이 내 그 신앙생활의 목표이지 내가 그럴듯하게 행동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립니까? 그런 태도는 예수 제자의 태도가 아니죠. 내 속에 음욕이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는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혹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특별히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와 유대교 신자의 다른 점을 말합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착한 일 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내 착한 일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왜 그랬겠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받을 상 다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칭찬해 줄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주머니에 돈도 많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많이 털어서 착한 일을 했을 때인데 하나님께 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뭐 수제의연금 하면서 방송국에 이름을 내면서 그 방송국에 기탁하는 것이 그게 이게 이것과 이걸 적용한다면 맞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착한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라고 교회에서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 모르겠죠. 그죠? 신자가 착한 일을 하는 거,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죠. 우리가 숨기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교회에 그리고 신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감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그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건 죄라는 거예요. 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영광을 받아. 착한 일 내가 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아유 참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선하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참 그래서 좋은 일 해놓고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 이거 정말 이거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거리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사거리 막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하니까 사람들이 어이 저 사람 누가 기도하는가 봐 이래. 그러고 기도를 또 되게 오래 했어요. 예수님이 딱 그 심령을 간파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할 짓을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한테 상을 주셔야 되는 건데 기도 실컷 해놓고 왜 상을 못 받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예, 그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내가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식할 때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다니면 저 사람 금식하는가 봐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지 마라.
세수 제대로 하고 기름까지 잘 바르고 그렇게 금식하면은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선한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교회 일 하면서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는 경우가 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청소할 때 함께 와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안 오고 내 혼자 청소할 때 그럴 때 아닙니까? 참 예전에 좀 지났는데 한동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한동대 교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고 있을 때였는데, 토요일 날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보니까 그 바쁜 사람이 와가지고 청소 같이 하기로 한 사람 아무도 안 오고 혼자서 교회 쓸고 있더라고요. 아이 참, 이 순간적으로 교회야말로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교수고 의사고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뭐 의사가 있고 교회 교수가 뭐가 있어. 그냥 신자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함께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청소 잘하고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불평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을 몰라줄 때 불평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혼자 와가지고 하게 됐을 때 불평. 아이 그거 상 받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데 왜 불평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야 이거 진짜 오늘 완전 땡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선행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자도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되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 6장 그 하반부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무, 신자의 의무, 하나님 아들, 딸의 의무를 때로 등한히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계세요. 절대적으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 특별히 유대인들 이때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나라 참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굉장히 살기 어려웠다는, 자기 수익의 거의 절반을 로마의 헤롯에 바치는 세금으로 나가야 되지 뭐로 나가야 되지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많았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 사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랬잖아요. 예수님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먼 길까지 쫓아서 따라온 거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랬어요. 저는 요즘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나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게 되면 제자로서의 삶을 결국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왜 잘 못 드릴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딱 걱정하면은 11조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예? 예? 바로 오늘 이후에 삶이 절벽같이 느껴질지라도 눈 딱 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딱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 예. 이 부분 말고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또 이 한 가지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은 자라지 못하고 그냥 평생 걱정 근심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거 믿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도 믿으셔야죠. 예? 믿으셔야죠. 예. 이제 1시간 지났네요.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